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이렇게 또다시 대면에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함께 놀라는 기적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문 앞에서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째에 메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궁리 끝에 지붕 위로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침상째에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과 더불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도전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정말 마비된 중풍병이 깨끗이 소통이 되고 나아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놀라서 이런 고백을 했지요. 마가복음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놀라는 기적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코로나가 전 세계를 중풍병자처럼 마비시켜 놓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가 지구촌이라 할 만큼 서로 왕래가 잦았고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 소통하며 나누며 공생하며 살아왔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단절되었고 마비된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중풍병이 이 지구촌에 들리게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세균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모든 방면에 마비시킬 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대상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탓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정과 교회 또 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당면한 문제가 시급하지요. 특별히 개인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참 어렵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 교육하려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말도 못하고 소문도 못 내고. 저절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절로 묵상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말씀 붙잡고 정면 승부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정면 승부를 하면서 늘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침노에 갔습니다. 고난을 끊임없이 돌파해 갔습니다. 브레이크트루. 믿음으로 침노하고, 생각으로 침노하고, 말로 침노하고, 기도로 침노하고, 행동으로 침노하면서 오늘까지 돌파해 왔습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중풍병처럼 마비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정면 승부하고 돌파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병과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똑같은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공감복음에도 똑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제롬이라 암브로스가 말했듯이 중풍병자 자신도 이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데리고 온 4사람 중풍병자, 이렇게 합심된 믿음이 그 중풍병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2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롬 프랭크가 말하기를 치유를 위해 믿음은 절대적인 요소다라고 말했는데 옳은 말입니다. 사실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거나 약을 쓰게 되고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 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인격을 믿고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나도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중풍병처럼 마비가 되어 있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적인 합심하는 믿음이 있다면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주견과 변결의 말처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뚫고 예수님께로 가져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제 풀렸으니까 더 예수님께 나와야 되지. 새벽을 깨우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지. 코로나 이후 간증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코로나 겪으면서 집에 있지 아니하고 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재단을 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올해 이 기간에 더 예수님 깊이 만났다고, 내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었다고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ABC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A, ask, 구하는 거죠. B, believe, 믿는 겁니다. C, confess,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이 코로나 같은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중풍병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면 돌파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돌파해야 됩니다.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끄러운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상치에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도 보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고칠 때 물을 보듯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스프랑크나라는 말인데 영어로 보면 compassion, 함께, 패션, 아픔, 함께 아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굶주린 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를 가지고 축사했을 때 그리고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병 먹고도 12강졸이 남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기적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4번째 책 그럴 수 있지라는 책 속에 사랑을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나옵니다. 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서 감옥 살해하는 동안 만주 여자 사형수를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있는 깜빵 죄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깜빵에 던진 그녀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 여자의 옷은 대변과 소변이 흠뻑 묻은 채 얼어붙어 있었고 얼굴은 추위와 아픔, 괴로움과 사형의 공포로 질려 있었고 손은 수갑과 무거운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온갖 저주의 욕설이 가득 찼고 머리카락은 흥커러져 있고 그 몸에는 추악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옷에 쌓여있는 몸뚱아리는 흉악하고 추악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불쌍하긴 했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북받쳐 터져 나오면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저주의 말이 멈춰졌습니다. 더욱이 무서운 기근에 사한 지옥에서 내 목소리에 밥과 국을 먹지 않고 몽땅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떠먹였습니다.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먹지 못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힘없이 먹여주는 그 사랑의 능력이
금수와 악마처럼 되어버리는 그 잃었던 인간의 의식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적입니다. 저는 안혜숙 사모님 그분의 글이 참 재밌게 읽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처음 기독교 서적을 접하면서 일주일 내내 읽었지만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 사랑은 아픈 것이다. 내가 아파하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이 희생이 없이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6.25 동남 당시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아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명의 총재인 밥 피어스 박사는 고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영화 필름에 담아 미국 여러 곳에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리곤 주에 있는 어느 농부 네 분이 그 호소에 감동받고 한국 고아 8명을 양자로 삼아서 집에 데려와 양육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에 알리자 수많은 지원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1만 6천 명의 전쟁 고아들이 미국으로 입양되어 갔습니다. 이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유명한 홀트시 내외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링컨, 리빙스턴, 테레사 여사, 일본의 빈민가 장녀 아버지 하점풍은, 조지 물러, 다 하나같이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또 자세히 살펴보면 외면상으로는 화롭고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풍병자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마비된 채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제대로 삶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삶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데모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혁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할 때, 땅에 떨어질 때, 묻힐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오늘까지 부흥을 이루고 성장해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정신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보다 다음 세대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요. 그 시작도 보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지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들 잘 거두어서 실력을 키우면 좋겠다, 잘 보살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민은 기사님, 김은심 기사님, 또 여러 가지 보조로 김창희 기사님, 그래서 시작된 것이
또 이런 사회 가면서도 참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 와서 CMS를 할 때 학원 파파라치, 소위 말해서 찔렀습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교회에서는 가르치면 안 되는데 공부를 왜 하냐고. 그래서 벌금을 물어야 했고, 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사실 담임 목사님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물론 전체 책임은 또 남아 전담이 했지만 이 전과자 기록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남은 사람 본인이 하겠다고. 전과자 기록돼도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보라 지은 것이 CM에서 작은 건물입니다. 정식으로 학원이 이루어졌죠. 그 외에도 어린이들 제대로 한번 교회해 보겠다고 시작해서 이 작은 1층 공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발전되어 갔죠. 결국 다음 세대를 잘 키워보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오늘의 대형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자 비전 하고 있지만 참 안쉽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에. 그래도 작년에 열심히 헌신한 결과, 잘 가르친 결과,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했고, 밖에는 아이들이 코로나 인해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정상 성적이었는데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대 이래 최고의 성적을 가장 많이 좋은 학교, 좋은 과에 갈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지금 또 내 중심이 정말 아이를 제대로 키우겠다는, 우리 교사님들이 정말 아이들 제대로 키우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협력으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에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참 많은, 이렇게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쳐 메고 왔어요. 키가 다 적고 크고 했을 텐데 그걸 보조 맞춰 메고 오는 것이 쉽겠어요? 와 보니까 또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또 올렸어요. 알다시피 지붕 위로 그렇게 올리는 거 더 힘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지붕을 뜯었어요. 옛날에는 기둥이 있고 거기다 작은 나뭇가지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흙하고 집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가서 엮은 그걸 위에 얹었습니다. 그걸 다 뜯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난관을 뚫고 결코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함께 협력한 거죠.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흥하는 민족은 반드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성한 활동력, 단결력, 진실한 국민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도 기업에도 필요합니다.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일단은 영 가지 마시고 마스크 쓰시고 아들 관리 잘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 저 동기이기도 한데 처음 목회하면서, 원래 교회는, 지금 교회는 강념교회죠. 빛과 소금의 교회. 처음 목회할 때 교회들이 자꾸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싸우냐고. 예, 목사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논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통만 돼도 괜찮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는 싸움은 다 진리 싸움이에요. 다 각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싸움이에요. 틀린 싸움이 아니에요.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교회는 섬기고 협력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저분들을 잘 도울까? 잘 섬길까?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 온 교회가 다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정말 잘 주 안에서 협력해 가고 있죠. 새로 당에 구속한 지도 꽤 오래됐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말 다툼, 아니 큰 소리 난 적도 없었어요. 이 우리 교회의 강점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바로 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 더 협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할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움의 현장에 나아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지요. 놀라운 것은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힘이 없어 이 손이 내려오면 실패했습니다. 싸움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양손에 들고 또 모세가 돌을 받쳐서 앉아있도록 만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말렉을 다 멸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은 기도의 승리였고 이 전쟁은 협력해서 싸운 결과 승리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적으로 내다보고 전쟁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협력해야 될 것은 기도의 협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놀란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 합심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위기를 꿈매몽 잘해서 넘겼고, 오히려 이 위기가 인정받게 되었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태당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험준한 계곡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 어떤 난간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래알이 비록 작고 작으나 쌓이고 쌓이면 매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협력하여 뭉치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 사죄의 은총으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5절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고침 받았느니라 먼저 선포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질병이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병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죠. 죄값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나 게하시나 미리암 같은 그런 경우죠. 연단으로 오는 질병이 있지요. 욥이 당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대가 된 자가 고침받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풍병자는 그 병의 원인이 죄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 받으니라 먼저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제 용서의 기적과 치유의 기적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제 용서의 기적은 은혜의 기적이고 치유의 기적은 권능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코로나도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면 인류의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고 창조 질서를 깨트림으로 인한 죄악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더 깊숙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살펴보면 죄가 그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중풍병 같은 마비 증상으로 외로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삶의 마비가 되어 겨우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한파가 일어났을 때 30년 만에 추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별로 못 느꼈지만 서울 쪽에는 눈도 오고 정말 모든 것이 마비되었습니다. 짧은 거리를 몇 시간 걸쳐서 가야 하고 수도관이 얼어붙어서 막힘으로 물이 나오지 않아서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세탁기를 돌린 물이 얼어붙어서 간들에 막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돌지 말라고 빨래방이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수도관이 정말 동파로 인하여 막혀버리니까, 얼어붙어 버리니까 물이 소탕이 안 돼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막혀 소통하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끼리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어서 고통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동체나 부서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답답하고 마치 중풍병처럼 마비되어서 고통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많은 질병은 소통되지 않고 마비됨으로 막힘으로 말미암아 생겨집니다. 머리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것을 뇌혈관병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교사님도 지금 우간다에서 급히 한국에 왔어요. 병원에 머리가 자꾸 아파서 조사해 보니까 이 머리가 뭔가 모르겠지만 막혀 있다는 거예요. 몇 군데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장 혈관에 막힙니다. 심근경색이죠. 그 외에도 조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내 신체가 마비가 되어서 불안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마비 증상이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소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이것이 막히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막히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목자로 모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공급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소통이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죄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을 막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탄식이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죄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죄가 내 기도에도 막혀서 하나님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죄상을 3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마비시켰다는 걸 알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정말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대부흥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대부흥에 앞서서 일어난 운동이 있습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1904년도에 일어난 웰제의 부흥, 1907년에 일어났던 한국 평양의 부흥, 그 웰제의 강부들이 정말 그 회사의 물건을 훔쳐가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시커멓게 된 그 얼굴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로 시커먼 얼굴이 얼룩져 있고 그렇게 하니까 말의 은총을 입었어요. 왜? 은혜 받으니까 말을 안 때리는 거예요.
한국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 원산의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동시다발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이 결과 한국교회 부흥이 왔습니다. 세계 부흥이 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막혔는데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운동입니다. 거국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제3의 은총이 있게 되어지면 고침받습니다. 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근원으로 들어가면 제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세계도 정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모든 코로나의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이 복음송, 화요일 김선미 우리 지사님이 설교하면서 불렀던 건데 꽤 불렀죠 우리도. 근데 가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내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 가사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집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됩니다. 됩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살아오는 역경이 내게는 경력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수없는 난간이 오히려 그를 통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역전하고 생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